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책 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G-R-I-T, 그릿. 예. 당시 미국 대통령하고 뭐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뭐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인용하면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이 그릿,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전적 용어로는 그냥 기계, 투지, 용기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책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책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 때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불굴의 의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1940년대 하버드대 의대에서 이 불굴의 의지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당시 이제 대학생 2학년생들을 모아가지고 13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5분간 러닝머신을 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닝머신을 뛰게 하는데 측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실험을 해야 되니까, 지구력, 의지력 뭐 이런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표준 체력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설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게 하는데 5분을 버티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2년마다 계속 연구자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근황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런 조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 어느덧 학생들이 60세가 됐을 때 아주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십 년간 겪은 직업적 성취도와 사회적 만족도, 뭐 심리적 적응순주, 한마디로 인생의 성공 정도가 뭐하고 비교했냐? 20살 때 런닝머신에서 버티는 시간하고 비례했더라. 이 말은 뭐냐? 선천적 재능보다 후천적 노력이 성공의 진짜 열쇠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 성경에서도 이것을 요구합니다.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 말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왜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축복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냥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믿음의 표현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표현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신앙 고백 같은 것,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왜 하냐?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공로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 순종하되 적당히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왜 이렇게 순종을 하냐? 인내를 요구하냐? 한마디로 두 번째 의미죠. 바로 복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복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자녀들로 하여금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갈 때, 천국을 침노할 때 하나님은 인내하며 끝까지 전진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인내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도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고난 중에는 오히려 더 이러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봉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이어지는 내용은 세례 요한의 선포 이후에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메시아 대관식이라 부르는 예언의 성취 장면입니다. 예언과 성취.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예언과 성취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는가? 이 메시아 대관식은 이 땅에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 예언과 성취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라기의 구약시대가 끝나고 중간기 400년을 보내면서 이 중간기에 이스라엘이 어땠냐면 이 중간기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 기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었고 계속된 제국들,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탈을 받아가지고 아주 고난 가운데 절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간기를 보내면서 고통 속에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 구세주를 계속 구하며 기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관식을 보여주며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고 예언됐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 그는 바로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마침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먼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면 무엇을 말씀하시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 일어나라, 함께 걸어가자, 함께 가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언약의 성취를 볼 때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냐? 성경은 언약의 성취를 자꾸 강조해요. 왜 보여주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보고 힘을 내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때, 첫 단어가 그때. 우린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성경에 특별히 마가복음은 아주 정제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새로운 역사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그 선언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여기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갈릴리 나사렛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사렛이란 의미는 가장 낮고 낮은 곳, 세상에서 버림받은 곳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런 동네였고, 그러니까 왜 성경이, 마가복음이 갈릴리 나사렛을 강조했는가? 기독교의 출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인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나사렛이다. 여기가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점점점 올라가서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낮은 데서부터 자꾸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그래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어서 요단강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대리적 고백 장면입니다. 대신해서 고백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세례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밥티조란 말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연합입니다. 첫 번째는 to wash, 씻는다는 것이죠. 뭘 씻습니까?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손을 씻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 씻는다, 죄를 씻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to unite, 연합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원뜻이 뭐냐? 두 단어가 합쳐서 죄를 씻는다, 그리고 연합한다. 이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합쳐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 연합한다.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이 곧이라는 단어를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말하기에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근데 여기서 뒤에 하나가 더 붙어있네요. 단 죄는 없으시고, 복잡한 말입니다. 이 말이 필수예요. 단 죄는 없으시고, 인성을 가지셨는데 단 죄는 없으시고. 그러니까 세례에 뭐가 문제냐면 세례식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가 세례식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그 해결 단어가 바로 중간에
마가가 곧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단어가 정제된 단어예요. 예, 곧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 왜냐하면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잠시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30초간 눌러버린다 그래요. 예. 근데 잠겨 있다가 물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물속에 잠길 때 죽음을 체험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잠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곧 나왔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 곧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마가복음은 생동감을 주는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적 고백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완성이 올라오실세. 예.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말이 대리적 고백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고엘 제도의 완성을 위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시작돼가지고 룻기에 보면 기업 모르는 자, 그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고엘 제도가 무슨 뜻이냐면 대신 대가를 치른다, 그 말이에요. 네, 영어로 pay the price,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주님이 이제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치르러 가신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탄마귀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죄악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다. 예, 그 사역을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선포가 됩니다.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바로 이 장면이 메시아 대관식이다 말합니다. 메시아 대관식 선포.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이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이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 있느냐?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구약의 노아 홍수에 있던 그 자리. 하늘이 갈라지고, 그때는 하나님 심판을 하려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 말이었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선포를 하신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온유, 겸손, 그런 표현이다, 예,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장면은 분명히 메시아 대관식입니다. 예수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초청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대관식. 그러니까 어떻게 대관식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니, 이 말을 봐야 됩니다. 각 나라의 대관식을 보면 뒤에 자기 나라의 국가의 문장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수상이 취임할 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나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봉황이 있어요. 봉황.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 이스라엘의 대관식 문장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예. 대대로 왕권을 상징하는 문장이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있어야지 왕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 문장,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관식. 이어서 또 선포가 있죠. 이번에 하나님 직접 선포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선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포된 예언된 메시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왕으로서 오신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예, 대표적으로 그 구절을 꼽습니다. 시편 2편은 특별히 또 왕의 등극시래요. 왕이 등극할 때마다 사용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취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 특별히 구약에서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예, 너는 내 아들이야. 이 구절이죠.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때 아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왕권, 왕이 태자를 내세울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그 단어다. 시편의 그 단어를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냐? 종으로서 오신다.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표현인데 바로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이 구약에서는 내 마음에 기뻐한 자로 시편 42편 1절인데 원어적으로는 우리 번역은 그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내 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의 성취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언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대관식이죠. 예. 마가복음은 이렇게 메시아 등극식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선언하며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구약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여기다. 예. 그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 이 말은 메시아는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사 종으로서 섬김으로 살아가신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때부터 보여주는 것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도 따라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다들 왕 노릇하려고 애들 쓰지만 성도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주님이 앉으실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삶을 살며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 내가 이 박수를 받으면, 인기에 도취되면, 예, 주님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축복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뭐냐? 섬김의 모습입니다. 섬김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태도가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인본주의로 사람을 기쁘게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로 흘러요. 적그리스도로 흘립니다. 심지어.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단 이때 섬김의 삶 좋아요. 이때 이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전제 조건이 그럼 무언가?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능력이 없어서 힘과 권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에 사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세상 누구보다 힘이 강하신 힘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려고 낮고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함께 있는 곳에 오사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이 말은 뭐냐? 우리도 주님을 따라 왕의 권세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예요. 또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를 가리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지질이 못 나면 안 돼요. 지질이 못 나서 세상이나 마귀에게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왕의 권세, 왕의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를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왕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왕의 권세는, 능력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섬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없기 때문에 내 힘만 가지고 사탄을 대적한다. 그건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왕의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래서 진정 왕의 권세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본받아서 진짜 더욱더 복 있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자꾸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이란 어떤 에너지가 차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컵에 물이 차는 것처럼 막 주전자 붓고 덮치고 그걸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한글 단어가 충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원어 의미는 뭐냐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왕의 권세지, 내가 뭐 했다고 왕의 권세 절대 아니에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왕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 충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먼저 첫 번째, 삶이 변화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된 모습이 사라지고 내 주장, 내 고집이 아닌 항상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구하며 또 따르고, 그래서 점점 예수를 본받게 됩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주장대로 살고 죄 받는 모습, 죄된 모습이 많다는 것은 아직 성령 충만이 어떻게요? 덜 됐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교인이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 막 말하지만, 주장하지만 그의 삶이 아직도 제멋대로고 엉망이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요? 아직 성령 덜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보면 속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것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또 속지 마시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 가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말하자면은 교회도 막 갈라놓고 가정 사이도, 성도 간의 사이도 막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자꾸 그 깨지는 역사가 자꾸 나타난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마귀가 많이 주장하고 있구나. 우리 그렇게 분별하면서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고집,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를 뜻을 따르고 죄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를 본받게 됩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주의 뜻을 구하며 내 자신을 쳐서 자꾸 주께 순종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쳐서 하나님께 순종해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인도를 해주세요. 더 성령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그렇게 해서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도 희한하게 그 사람만 가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전에 저희 옆집에 어렸을 때 아주 인상적인 건이 어떤 할머니 있었어요. 다리 하나 없는 할머니.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그냥 그 집 맞으면 혀를 차던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남편이 망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여자 혼자 하는데 여자 혼자 살림을 하는데 맨날 그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뭐라 하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뿔딱지가 나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딸한테 풀어버린 거예요. 막 화를 내가지고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럼 이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국민학생이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집안이 끝장나서 저 집은 끝났다. 동네에서. 그런 집인데 예수 믿는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밤낮 기도하시면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스트레스 받는 걸 이 할머니한테 다 푸니까 그것도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살아나더라고요, 집이. 예. 중간에 위기가 없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위기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살아나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장하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예. 생명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돌려 말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성도를 내쫓는 것, 사라지는 곳은 어떻게 된다? 죽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파키스탄. 1950년대 맞으면 우리나라가 파키스탄 가는 것이 가서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던 그런 시절. 지금은 누가 그걸 꿈꿉니까? 파키스탄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무도.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예. 또 시리아. 맞으면 우리나라 50년대 볼 땐 전부 다 선진국. 그러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별볼이 없지 않습니까? 또 북한. 북한이 우리보다,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그런 생존이 없습니다. 탈북해가지고 어린애가 북한 수용소에 있다가 탈북해가지고 미국 가서 간증한 걸 보면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가 겪었던 거. 그런데 막 개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게 하진 않나. 막 총살하고 그리고 막 고문하고 그런 그 애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린 그림들 인터넷에 있으니 찾아보면 예 완전히 생족이 돼버렸습니다. 성도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내면 괴롭히면 그것은 결국 지옥이 된다. 예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본받게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이 땅을 살리실 줄을 예수님 이름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생명의 역사 결론 맺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같지만 절대 그 싸움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사탄 마귀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인간적인 노력도 물론 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를 본받아 왕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위하여 살며 섬김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 대가시 언약 성취의 최고점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신 건가? 우리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전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너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전진해서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된다는 것, 왕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왕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아서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더욱 예수를 본받아 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 있는 우리 생명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